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선한 은들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우리를 초대교회의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 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분주해졌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된 무렵 두 사람이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손에 번쩍이는 금가락지를 끼고 있으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음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다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하여 그에게 좋게 대합니다. 선생님, 여기 상석에 앉으시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는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왠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요구할 것 같고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뒷자리에 그를 앉혀주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분친절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차별대의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행동은 세상의 가치관인 돈과 지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 비극적인 장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도움을 청하는데 성도들은 그래요. 먹을 것을 먹으세요. 춥습니까? 덥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은혜를 내릴 것입니다. 좋은 말만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를 보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믿음 없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죽은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 행동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 속에 비언어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0.3초의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금방 그를 판단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가 타고 온 차가 무엇인지, 그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는지,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그를 보면서 혹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에 대하여 등급을 내리듯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등급을 매기고 판단하지는 않은지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과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지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무례함이 배어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이 말하는 직함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친절을 베풀곤 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보이면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시간을 쪼개거나 나의 손을 내미는 것은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심,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백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 앞에 하나님은 다르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유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구속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시고 가장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부자의 금가락지도 가난한 자의 누더기 옷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그의 믿음 속에서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심판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제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그의 가진 부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판단하였고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회 근처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바람은 세차게 불고 낙엽은 휘날리면서 추워진 날씨에 몸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는 빨리 집에 가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데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의 눈앞에 후다닥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게의 주인인지 종업원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을 재촉하여 나와서 가로수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를, 종이를 큰 돌로 꾹 눌러 놓는 것이었습니다. 낙엽이 날아가듯 종이가 날아가지 않을까, 그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불편을 끼치진 않을까 하며 눌러놓은 것이지요. 혹여 그 종이들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바람이 세차게 부니 종이가 날아다니는구나 하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염려하여 큰 돌을 갖다 놓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안락함을 취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이정표로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억지로 힘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어서 완벽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 받은 충만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직장에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그 빛으로 비추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